감수성이 한참 예민하던 고등학교 1학년쯤에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한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었던 책인데 2000년 1월 발표된 조창인 작가의 소설 가시고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중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착하지만 백혈병에 걸린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픈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이혼을 했는데 이 자식이 백혈병 걸렸다는 것 때문에 애 엄마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홀로 자식을 키우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아버지는 이것저것 안 해보는 것 없이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신장이라도 이식해서 아들을 좀 살려볼까 싶어서 신장 검사를 했다가 자기가 간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들이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골수 공여자를 구하기도 하고 해외까지 가서 일본에서 그 아이의 골수 공여자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필요하니까 이 아버지는 자신의 각막까지 팔아서 자식의 치료비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골수 이식이 성공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결국 아들의 행복을 위하여 프랑스에 살고 있었던 전처에게 아이 엄마에게 아이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도록 일부러 보내기 전 한 달 전부터 쌀쌀맞게 태도를 보이면서 그 애착을 끊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홀로 쓸쓸히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의 소설이 바로 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감수성이 풍부한 사춘기 시절에 읽었던 책이라서 그렇기도 할 것이지만 무엇보다 그 아버지의 희생이 너무나 애절하게 절절하게 다가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제목인데 가시고기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시고기는 물고기 중에서 유일하게 둥지를 만드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가시고기는 주둥이로 강바닥에 모래를 퍼내고 그곳에 둥지를 짓습니다. 그리고 모래집으로 되어져 있는 둥지 위에 수초까지 다 덮어서 완벽한 산란의 보금자리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꾸며진 그 둥지에다가 가시고기 암컷이 둥지에다가 알을 낳게 되고 알을 낳고 나면 이 암컷 가시고기는 도망가 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이때부터 가시고기 수컷은 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사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몸집이 자기보다 훨씬 큰 물고기들과의 처절한 싸움도 불사하고 알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알을 넣었다 뺐다 하는 작업도 잊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 수컷 가시고기는 보통 그 알이 부화되는 과정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알만을 위하여 보호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알이 이제 막 부화할 즈음에 이 수컷 가시고기는 자신이 지키던 그 알의 둥지 곁에서 장렬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영문도 모르는 치어들, 갓 태어난 새끼들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모른 채 무심하게도 제 아비의 살을 먹으면서 성장한다라는 것이 가시고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시고기는 치어 그 자기 새끼를 위하여 생명을 다 바치고 최후에는 몸까지 내어놓는 물고기로 유명하죠. 그래서인지 가시고기의 부화율은 90%를 웃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죽는 것을 택한다라는 것, 그게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은 결단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것이 어떤 희생이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죠. 물론 모든 부모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부모가 되어 보면 그렇습니다. 자식을 낳기 전에는 몰랐는데 전혀 몰랐는데 부모가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얼 희생하지 못하리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죠. 그게 특히나 엄마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식만을 위하여, 내 가족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심지어 죽는 섬김까지 하는 것으로 내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으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신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하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 이런 소식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대대적인 환영식을 계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유월절 예배에 참석하러 왔던 헬라인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금 굉장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감이라도 한 듯 미리 유대인의 정치적 메시아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예수님께 눈도장이라도 받아두려고 하는 심산으로, 더 알려지기 전에 관계성을 가져 예수님께 연줄이라도 될 심산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헬라인들은 같은 헬라인 출신인 빌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찾아왔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또 안드레는 예수님께 이 소식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특별히 예수님의 행보에, 예수님이 어떻게 저 로마 군대를 물리치시고 우리 유대인들을 해방하시고 구원할 것인가, 그거에 대하여 관심 가지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저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영 어긋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신 그대로 예수님은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누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한 알의 밀이요,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저 농부의 손에서 떨어진 한 알의 밀이 열매 맺는 그 방식으로 나는 그렇게 저 유대인들을, 나는 그렇게 저 헬라인과 이방인들을, 나는 그렇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 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알의 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신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한 알의 밀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크게 우선적으로는 자신을 작게 하고 낮아지게 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밀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밀알은 그 크기가 굉장히 작다는 것이 특징이죠. 우리가 사실 밥을 먹어보면 알겠지만 밥알 한 톨이 얼마나 작습니까? 딱 그 정도가 밀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밀알이 그런데 농부의 손에서 뿌려져서 밭에 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열매를 맺고야 마는 것입니다. 또한 밀알은 절대로 높은 데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 발보다 더 낮은 곳에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서 거기서 심기고 거기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한 번도 자신을 크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자신을 높다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보여주신 것이 항상 작은 자의 모습, 낮은 자의 모습이셨습니다. 또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만, 또 하나님은 그 세례 때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을 인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위로 올라가는 것은 쉽지만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동차를 타시더라도 소형차에서 준중형차로, 준중형차에서 중형차로, 중형차에서 대형차로 바꿔가는 것이 훨씬 수월하죠.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또 큰 집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수월하지, 반대로 대형차에서 중형으로, 중형차에서 소형으로,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작은 집에서 더 작은 집으로 내려오는 것이 훨씬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작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길에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 입구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펴고 기다리고 있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때 멋지게 큰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김정은처럼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낙이 타고, 그것도 어린 낙이, 새끼 낙이 타고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뭐라고 성경은 예언합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 다음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작게 또한 낮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미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미랄처럼 산다는 것은 우선 작아진다는 것이고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 왜 12명밖에 안 되는 그 제자 작은 공동체가 그렇게나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헐뜯고 미워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핏대를 세우고 그렇게 한 것인가? 그것은 작아지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보다, 저 제자보다 내가 작아지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일로 여러 번 논쟁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것은 미랄 같은 삶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엔 참 많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물론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렀지만 말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풀리처에게 어떤 젊은이가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풀리처가 대답하기를, 만일 그대가 이 영국 내에서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를 들어 써주실 것이며 그로 인하여 위대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또 재미있게 읽었던 글이 하나 있는데, 체코가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드보르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드보르작이 지었던 곡 중에 아주 유명한 곡이 신세계 교향곡이라는 하는 곡인데, 그 곡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이 드보르작이 세계적인 작곡가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보르작을 존경하던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 시민들이 그에게 꽃다발을 증정해 주었는데, 그 꽃다발에 리본이 매어 있고 리본 안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다른 사람들이 드보르작 집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가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주었던, 그 시민들이 주었던 꽃다발이 이 드보르작 작곡실 한켠에 한 흉상 밑에 놓아져 있는 것을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누구의 흉상이었는가? 베토벤의 흉상이었다고 합니다. 드보르작은 시민들의 찬사를 받고 꽃다발을 받고 난 다음에 몸둘 바를 몰라 고민하다가 자기의 음악 세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베토벤에게 이 꽃을 바쳐야겠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나를 낮게 여기고 나를 작게 여기며 남을 높이는 모습이 드보르작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모티브도 이거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작아지기, 낮아지기, 이것이 바로 하늘의 밀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미랄은 또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미랄은 죽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앞에서 가시고기 이야기를 드렸는데, 가시고기 수컷의 수고와 희생 그리고 죽음이 아니고서는 치어들이, 새끼들이 부화할 수도 없고 또 부화되었다고 해도 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성어인 가시고기 수컷의 희생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미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랄이 밭에 심기오면 즉시로 무엇하든가 점점 자신이 썩어지고 죽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랄이 심겼던 자리 싹나고 난 다음에 찾아서 뒤집어 흙을 다 보게 되면 그 안에 미랄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미랄이 썩어지는 대가로 뿌리가 자랐습니다. 미랄이 죽어진 대가로 새로운 싹이 났습니다. 미랄이 죽어지고 없어지는 대가로 잎이 자랐고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새로운 밀도 생겨나는 것이냐. 여러분, 밀이 자신이 죽기 싫다고 여전히 자신이 살아서 땅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 땅만 버리는 밀알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저 내 생명이 다한 그때쯤에 드리는 순교다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증도의 문진경 전도사님 같은 순교, 또한 여수 순천의 손양은 목사님 같은 순교, 경남 지방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 그것만이 구체적으로 하늘의 미랄처럼 죽는 것이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그 귀한 순교에 대한 평가를 박하게 할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만, 실제로 지금 우리는 복음 때문에 내 육체적인 생명을 내놓아야 할 만큼의 순교적 상황이나 시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죽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요 목숨만은 아니죠. 어디서든지 나를 모든 것의 중심과 우선에 놓고 나를 앞세우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적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온 세상의 중심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도 귀하지만 자기 자체가 귀한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뒤지고 싶지 않고, 어디서든지 앞서고 싶고, 어디서든지 중심이 되고 싶고, 내 생명을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여 자기애로 충만한 것이 인생입니다. 예전에 천동설이 세상의 자연법칙으로 정설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천동설은 하늘이 움직인다라는 것이, 하늘이 움직인다, 이 지구를 중심으로 저 태양이 움직이고 있다, 이게 천동설입니다. 물론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 사실이라고 모두가 알게 되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아직도 천동설적인 사상으로 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모든 세상의 중심이 나고 나 중심으로 모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냐.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복되고 행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본성인 자기중심성을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꾸고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정말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어주는 사람 찾기가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려고 하고 이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든 내가 상대를 밟고 일어서야 되겠다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왜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지 않는 것입니까? 분명 하늘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주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고 그러셨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그러한 사랑의 열매가 안 맺히는 것인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만 있는 씨들만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죽어있는 씨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에 이렇다 할 열매가 없이 오늘도 왜 우리 가정에는 열매가 없을까? 열매 없다, 왜 열매가 없나 탄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죽어진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닌가? 우리 안에 아무도 죽어지지 않고 미랄처럼 다 살아있는 상태가 아닌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너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목회자가 죽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사역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목회자가 스스로 희생함이 없이 온 성도들보다 더 수고하고 애써도 목회가 될까 말까 한데 아무런 희생도 없이 죽어짐도 없이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나라의 지도자들부터 온 나라를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자신을 좀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그런 나라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희생할 정신이 없고 자기 배 채우고 자기 주머니 채우고 내 자식 채우는 데에 관심이 있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거기는 열매가 없어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나라를 구하고 살려고 힘썼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유관순 열사 자기 한 몸 불살라 죽어서라도 나라를 살리려고 애썼던 젊은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많은 열매를 맺고 나아온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왜 그럴까?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는 세대와 사람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는 정말 다 없는 것만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 결혼을 해도 자식들을 거의 안 낳습니다. 낳아도 셋 낳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는 셋을 낳았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해서 둘 낳고 죽으면 또이또이 쌤쌤입니다. 또이또이고 쌤쌤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런 발전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두 사람 낳고 끝났으면, 두 사람으로 끝나면 또이또이 쌤쌤이죠. 물론 옛날에는 둘만 낳아 잘 키우자 그런 때도 있었고, 하나만 낳아도 된다 뭐 그런 시절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참 나라 정책을 잘못한 거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셋은 낳아야 두 사람이 하나라도 발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셋을 낳았거든. 혹시 지금이라도 자식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자식을 그렇게 안 낳아요. 왜 안 낳는가 물어보면 자기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불쌍하냐? 자식을 낳아서 키워서 이렇게 사람답게 살 정도로 키우려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깝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 돈이 너무 아깝고, 그래서 내 돈 그 자식 위해서 쓰고 싶지 않다. 그러니 안 낳는다. 다 무슨 마음입니까? 미랄 마음 아닌 것이죠. 죽어짐이 없는 마음입니다. 절대로 그 삶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싶고 교회가 믿음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성장 일로로 걸어가는 꿈을 우리 성도님들 꾸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도인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씨와 같은 하늘의 미랄들과 같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이라도, 우리 모두가 죽어져야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어지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었죠.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도 다 팔아서 다른 영혼들을 세우는 데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뒤에 세워진 바울 같은 사람을 자기 앞에 세우고 그가 영광을 누리도록, 그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더 나타나도록 하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렇게 죽어지는 미랄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초대교회가 5,000명, 3,000명 부흥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흥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누군가가 죽어지고 희생한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죽어지고 있으면 여전히 그대로입니까? 아무도 안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몇 주가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는 항존직 은퇴식과 취임식과 명예권사 추대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면은 권사님으로 새롭게 취임하시거나 임직하시면 그 선배 권사님들이 군기 잡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 잘 듣게 지금 군기를 확 잡아야 된다. 기를 팍 죽여야 된다. 뭐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군기 잡으면 잡힙니까? 군기 잘 안 잡혀요. 그리고 또 만약에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누가 후배 권사님이 세워질 때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하게 군기 잡습니다. 그러다 보면 끝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잘 세워주세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세워져 가는 것이 그분들도 헌신하려고 하는 일인데 잘 세워주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이제 목장 사역이 바뀔 때가 되어졌습니다. 요맘때가 되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청년 사역할 때나 교구 사역할 때나 담임 목사 사역할 때나 똑같았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많이 했습니다. 많이 묻다 아이가. 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 밑에 다른 사람이 좀 하게 해주세요. 저는 좀 쉬게 해주세요. 저 이제 봉사 많이 했어요. 나도 이제 좀 섬김 받아봅시다.
원로 목사님 때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목사님 아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젊은 세대들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저한테. 젊은이들도 더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덜 젊은이가 더 젊은이들이 얘기하면서 목사님 나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으니까 좀 더 젊은 애들이 덜 젊은 나를 좀 보살피고 섬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식당 봉사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더 젊은 애들이 하게 해주세요. 교회 목장 리더 하기 힘듭니다. 더 젊은 사람들이 하게 해주세요. 교회 이런 일 저런 일 하기 힘듭니다. 더 젊고 생생한 것들이 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이런 말은 못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더 희생할게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더 고생할게요. 이제까지 제가 목회하는 이상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말 했던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죽겠습니다. 미안한 일이지만 저희 교회 와서도 한 명도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은 연말 되면 뭐 하나가 바쁜지 아십니까? 교회에 일할 사람 찾는데 제 시간을 다 쓴다고 바쁩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거기에 어떻게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어떤 생명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겠습니까? 열매 하나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죽어져야 열매가 맺히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히겠는가?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뭘로 어떤 면에서 더 죽어질 수 있을까? 내가 내년에는 어떤 죽음으로 더 죽어질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바로 연말인데 그런 고민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싶습니다. 나 이제까지 많이 했잖아. 은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나 이제 은퇴 권사인데 아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은퇴가 어디 있어요? 은퇴가 하나님 나라도 은퇴하실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죽는 게 안 되면 어디서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래서 죽어지는 사람, 스스로 죽어지기를 힘쓰는 사람은 분명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길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되어 돌아온다 하셨습니다. 나는 죽어진 줄 알았는데 다른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있다. 더 활발하게 살아있다. 영원히 살아있다 말씀하신 것이죠.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왜 유다가 장자권을 받았습니까? 그 앞에 첫째, 둘째, 셋째 르우벤, 시므온, 레위가 범죄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넷째 아들인 유다는 자신을 희생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죽기를 자처했던 사람이 그 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희생과 죽음은 그 모든 형제를 살렸고 또한 저 유대인들에게 아직도 큰 영광으로 남아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왜 유대인입니까? 이 유다의 후손이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 깊이 새겨지는 말씀으로 들려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님은 왜 그러면 이런 말씀, 자신이 하늘의 밀이라고 표현하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저 자신이 그렇다고 하는 내가 바로 하늘의 밀이야 라고 하는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인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밀임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그의 제자된 자들에게, 그의 종된 자들에게 너희도 이러하라 라는 요구와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바로 나도 하늘의 밀이 되겠다라는 것이며, 죽어야 사는 그 진리에 대하여 들어서 잘 알고 있으나 이해는 했으나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지요. 그러나 우리가 힘쓰고 힘써야 할 것이 바로 밀알처럼 되어지는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월삭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한번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삶의 여러 모습 가운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미랄처럼 되면 좋겠는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동일하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의 미랄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미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중에서 내가 기도 더 많이 해야지, 내가 기도 더 많이 하는 주거짐이 있어야지.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첫걸음입니다. 기도의 미랄이 되십시오. 두 번째, 전도의 미랄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전도하리라.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복음 전하리.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나는 주님의 복음 전하리. 다른 사람이 전도 안 하고 복음 안 전한다고 관계없어요. 나는 복음 전하리. 나 한 사람이 복음의 미랄이 되어서 심겨지고 썩어지면 그 하나만으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0사람만 이런 미랄이 되어지면 300배, 600배, 1000배의 결실이 맺혀집니다. 100사람이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 계산이 안 되네. 3000배, 6000배, 10,000배의 결실이 맺혀집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셋째로 사랑의 미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열매가 없이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린 아이들은 사실 희생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형제 자매끼리도 내가 이기겠다고, 서로 이기겠다고, 음식도 내가 더 많이 먹겠다고, 소스도 내가 더 많이 찍겠다고, 또 내가 더 차지하겠다고 그렇게나 싸웁니다. 희생하는 게 안 됩니다. 그런데 꼭 같은 그 어린아이였지만 성숙해서 어른이 되면 희생이 좀 자연스러워지죠. 물론 어른 된다고 다 희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희생과 성숙이 어떤 면에서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성숙해지는 것입니까? 더 희생할 수 있어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많이 희생하고 죽을 수 있을 때 내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까지 희생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까지 희생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참 영광과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미랄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낮아지고 썩어지고 죽어지고 작아지는 일들에 우리의 모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숙해지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희생하고 저기까지 희생하는 일들이 자연스러워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 영광과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미랄, 전도의 미랄, 사랑의 미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